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8월) 꿈미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지난달 함께 나누었던 공의라는 주제를 이어 이번 달에는 같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을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무너짐, 실패가 전제되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즉 파괴된 인간관계, 잃어버린 건강이나 물질, 또는 이루고 싶었던 목표 달성의 실패 등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 상실되었던 부분이 있고, 또 그 상실되었던 어떤 부분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지금 실패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 또는 상실감으로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 때로는 실망과 좌절 가운데 소망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기대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심각한 제약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으로 인하여서 경계와 징계와 심판이 현실로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간절하고 절실했던 것이 바로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 회복을 바라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동시에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이미 용서를 다짐했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허랑방탕하게 살며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된 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한 죄를 깨닫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을 명하여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용서와 회복을 뜻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 집을 나간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집을 나간 순간 이미 아들을 용서했고 그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 이미 그를 아들로 다시 받아들일 것을 결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전반부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그의 공의를 행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미래의 소망과 회복의 약속을 함께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비록 오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한 대가로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하겠지만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야 말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주제로 한 달간 아이들과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지난주 순종의 시작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이어서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가치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결혼 초 진해에서 3년간 신혼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혼과 동시에 신학으로 편입을 하여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 가난했던 저희들은 진해에 사는 둘째 형님 집에서 새를 들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형님의 집에 동수라는 조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조카이기는 하지만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조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찌된 일인지 제가 편입을 하여서 신학을 할 즈음에 조카도 부산 장신에서 신학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참 대화를 하던 중 조카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언짢은 일이 있었던 것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 친구가 잘못한 일이 분명하기에 저는 그 조카에게 그 친구를 왜 따끔하게 혼내주지 않았냐고 조언을 하였지요. 그랬더니 한박 웃음을 지닌 이 조카 전도사님께서 제게 돌아온 대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숙모,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따질 수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조카 전도사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철저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뇌리에 확실하게 새겨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이 그 순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조카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동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정체성을 규명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에레미야 13장 말씀의 배경은 BC 598년 여호야김의 후계자였던 그의 아들 여호야긴의 통치 시기의 일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 이하에 의하면 여호야긴은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1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며 그 즈음 갈대아 장군들은 이미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러서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유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처한 아주 위태로운 시기로서 유다인들에게는 백척간두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이 갈대아인들, 즉 예루살렘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썩은 띠에 관한 상징적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임할 파국에 대해 유다 백성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에게 3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써 유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가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위는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동은 유브라데로 다시 가서 그 감추게 한 띠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세 가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려고 한다면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첫 번째 행동은 가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사서 허리에 띈 뱃띠는 보통 일반인들의 허리띠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뱃띠는 제사장들의 에봇에 두르던 띠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에봇과 흉패나 강과 같이 거룩과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띠는 사람의 허리에 매어 있을 때 제 기능과 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비유로 보여주신 이 허리에 맨 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사장 나라가 된 유다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가운데 행할 때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과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요리문답 제1조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고자 노력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미대로 행해야 존귀롭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주신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허리에 띤 뱃띠를 유브라데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허리에 매어 있어야 할 띠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리에 묶여 있어야 할 띠가 유브라데 강 바위 틈에 감추어져 있으니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과 흙에 의해서 썩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룩한 띠가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썩은 띠처럼 쓰레기로 버려지고야 마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썩은 뱃띠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썩어져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야 마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의 이름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을 위해 살 것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처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금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남은 삶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허리에 매어 있어야 할 띠를 바위에 감추었더니 얼마 후에 썩어서 다시는 쓸 수 없는 띠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럽게 사람의 허리에 착용되었던 뱃띠가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자 이제는 썩은 오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에 잠겨 썩은 띠는 이제 그 어느 곳에도 쓸모가 없으며 결국 쓰레기로 버려지고야 말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썩은 뱃띠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다인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울러 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주위에 진을 치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 썩은 뱃띠처럼 자신들의 삶을 겨우 연명해 나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위틈에 감추었던 뱃띠처럼 그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지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이죠. 신발은 신발장에, 옷은 옷장 안에 있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옷이 신발장 안에 옷이 있다면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자기 자리에 있기를 거부하고 역주행을 부추기는 많은 사회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7일 법무부에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이 국회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많은 기독교 단체와 시민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을 수립 공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은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기본 법률을 만들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과 반대 행동에 대해 민형사상 제재를 가하는 동성애 독재법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것을 국가적 차원의 인권 정책으로 삼을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이 말씀에 역주행하는 세상을 쫓아 살지 말 것을 엄격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리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있어야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과 같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대로 행해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고 자신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될 때에 가장 아름답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최고의 자리는 바로 이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지키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임을 알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DNA를 회복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생물체의 모든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바로 이 DNA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DNA 속에 생물의 모든 특징을 결정짓는 설계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정자와 난자에는 전체 DNA의 절반씩만 들어있다고 하지요. 그러므로 새로 태어난 아기는 부모들의 DNA를 절반씩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다양한 DNA를 지닌 남자와 여자가 만나 더욱 다양한 DNA를 가진 자손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 안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DNA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지요. 부모의 DNA가 자녀에게 유전되듯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DNA가 유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DNA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 DNA를 잘 유지시켜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 행음함으로 하나님의 DNA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은 뱃띠와 같이 썩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것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는 사람은 썩은 뱃띠와 같고 하나님의 DNA가 소멸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백성이 되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대열에 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의 DNA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이 헛된 구원이 되지 않도록 신앙의 DNA를 잘 유지하고 개성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교육부에서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회로 많은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 또한 믿음의 DNA를 잘 개성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기도로 동력함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하나씩 마무리되어 감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DNA를 잘 개성하는 일은 한 가정의 일이자 교회의 임무이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동력하며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DNA를 개성해 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기도와 동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하지 못하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비유처럼 바위텀에 숨겨져 썩은 뱃띠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자기의 자리를 확고히 하여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DNA를 잘 개성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일에 온 성도가 일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천중앙교회가 주신 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이야기가 곳곳에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루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매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로 말씀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썩은 뱃띠의 비유를 통해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며 믿음의 좋은 DNA를 개성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들은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하는 의지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공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